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설모라는 것을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프로 스포츠 세계 같은 경우는 아마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다니느냐 아니면 중소기업에 다니느냐 아니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아니면 임원이냐 사원이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천양지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지금은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미디어 콘텐츠에서 별점을 주는 것처럼 요즘 영화에도 별점을 주고 음식점에 가도 그 음식에 대해서 별점을 주고 또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했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별점을 주고 상품에도 별점을 주고 강연이나 책에도 별점을 주는 그런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별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한다, 그 식당이 좋다, 그 음식이 좋다 그런 평가가 달라지는 것. 그래서 5개 최고의 별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물론 설모와 효용에 따라서 평가하는 어떤 유익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혀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모가 없어진다고 나라는 존재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전혀 다른 가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향해서 귀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세상에서는 그것을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대통령도 왕도 군인도 장군도 여러분 사장들도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잘났다고 생각하며 교만함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실수한 것,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작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질책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 정말 안 되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다윗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바세바 동천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시가 이렇게 적혀졌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로 이 시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 자신의 잘못을 범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수습할 수 없어서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내 인생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정리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를 적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인생의 처참한 시기가 언제였습니다라고 질문하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잡혀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다윗이 참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사울에게 쫓겨가는 그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달프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도 했고 나름대로 승리의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당신의 인생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 인생 앞에 바세바의 간음 사건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보여준 다윗의 반응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가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를 전했을 때 자신이 가슴을 치고 회개했던 것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될 때에는 사람들은 자신을 잘 돌아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업이 실패가 되고 인간관계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 내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돌아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를 향하여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인간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늘 죄와 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정말 내 죄가 너무나 깊고 많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첫 번째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용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를 구할 때도 있고 용서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을 만큼 교만하고 자만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볼 수도 없고 내 삶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과거로 보내는 힘은 용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안다면 과거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가장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제 일은 어제 일로 보내야 돼. 새날이 오면 우리가 새날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가 잘 됩니까? 질문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작은 용서들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지요. 근데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크나큰 상처를 받고 내가 모든 건 다 용서해도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는 한두 가지 우리 마음속에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만 용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얘기할 때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근데 우리 날마다 부끄럽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별로 없잖아요. 간혹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 삶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섭섭합니다라는 말들도 우리가 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사랑 앞에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향해서 내가 너희를 창세전에 예정하여 택하였다고 너희가 넘어질 때 내가 너를 일으켜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뻔뻔한 우리의 삶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좋은 관계로 만드시는 첫째는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 그러면 딱 두 사람이 떠올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늘 함께했던 삶,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었지 않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험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반면 가룟 유다는 어쩌면 우리가 얘기할 때 양심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말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죽는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책임이 회피될 수는 없는 것이 않습니까?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했고 그러면서 자기의 많은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궁을 그리면서 옥상에서 그리다가 한 여인이 이쁘게 목욕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탐욕을 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정욕에 빠진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걸 두고 할 때 다윗이 바세바를 한 번만 범했을까 아니면 여러 번 범했을까 그걸 또 얘기합니다. 한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악한 일인데 근데 한 번은 아니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또 얘기합니다. 아마 다윗은 바세바를 불러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범했습니다. 충동적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다윗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는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 들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밖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이 다른 한 가지 묘안을 얘기합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별다른 의식 없이 다윗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죄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다윗의 죄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의 근원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성숙한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분명하게 묻습니다. 바세바와 다윗의 첫 번째 아기를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취해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지만 회개에 대한 그 대가를 분명히 받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반복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죄책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습니까?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는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괜찮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묻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탐욕적인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너무나 빠지기 쉬운 존재란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고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고생하게 되면 다시는 그 죄를 보기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 본성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늘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항상 죄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낮추고 겸비함을 갖추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하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 전체가 죄 덩어리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가운데 임했음을 얘기합니다. 1절에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맑게 씻으시며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지은 죄 깨끗하게 씻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자란 말은 무엇입니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잘못해서 술 한 잔 먹고 잘못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게 아주 지능적으로 지은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은 것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가 무엇인가? 죄가는 자기의 죄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내 죄를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감추었지만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죄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얘기합니다. 대학에 출생한 사람이 6절 말씀에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알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에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다윗이 전혀 가늠죄를 지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생의 죄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씻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얼룩진 내 인생의 죄악을 주께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악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비한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할 때 신념이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평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신념이 강하면요 생계와 가정 문제가 부딪히면 신념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념을 버립니다. 내 먹고 사는 게 급한데 내 신념대로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익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신념을 그냥 싹 다 버리고 다 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념을 따라서 자기 고기 잡는 배를 다 던져놓고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가족도 던져놓고 그렇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오늘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자 베드로가 다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마가복음 8장 30절에 주님이 떠난다고 하실 때 아주 불쾌하게 그가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밤에 베드로가 그곳에 가 있을 때 한 여종이 얘기합니다. 아, 당신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네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자신의 실체를 그렇게 보여줬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낭망해서 그 자리에 벗어나서 있을 때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내 양을 먹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나를 붙들고 내가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자체적으로 자신의 방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방어 기제가 죄 앞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죄가 합리화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이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느냐고,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있었다고 방어 기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니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속에는요 반드시 사탄이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향해서 야, 그 정도 죄는 괜찮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그 정도 죄는 다 짓고 다 그렇게 살아간다. 뭘 네가 특별하다고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무슨 양심에 그렇게 거리낌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사탄은 그렇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향해서 합리화시키고 방어 기조를 발동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작은 죄 하나라도 큰 죄인 것처럼 주님 앞에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죄의 행위가 있고 죄의 열매가 있고 죄의 감정인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향해서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악하다고 얘기합니까?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뻔뻔하게 고개 들고 뭐 그럴 수 있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죄를 보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무슨가를 얘기합니다. 죄의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지을 때는 가슴이 쿵닥쿵닥합니다. 아유,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요, 죄에 대해서 쿵닥쿵닥거린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지갑에서 처음에 컴퓨터 10,000원짜리 한 장 끊을 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 세 번 해도 우리 아버지 모르네. 50,000원짜리 꺼내도 우리 아버지 모르네. 10만원, 20만원 꺼내가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꺼내가는 겁니다. 아버지 돈 가져가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 아버지 건데요, 우리 아버지 거라도 가져가면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거 아닌 거 가져가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죄는 반복해서 우리 속에 죄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죄가 습관화되도록 만들고 그것을 합리화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죄 짓는 구조를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회사에 있는 물건들 우리가 쉽게 어떤 사람 가져가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회사에 있는 물건을 자기 것처럼 두고 갑니다. 죄란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아유 뭐 그거 하나 가져가는 게 뭐냐고.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품까지도 죄를 만들어 놓고 죄와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조정에 휩쓸리게 되면 죄는 반복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00원짜리 도둑이 나중에는 1억짜리 도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에 근처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흉내도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의 결과가 있고 죄의 열매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신이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문둥병처럼 살을 습고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행위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악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무엇을 잃어버렸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 난 다음에 기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양심이 영 잘못된 사람이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내가 잘못했네, 그 사람한테 용서를 보여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너 잘못이야.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깨닫는 은혜가 더 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는 힘과 모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명석한 두뇌, 나의 풍성한 소유, 넉넉한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11절에 뭐랍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윗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인생이 주님 앞에서 가장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그 죄를 지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내가 가르치겠습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심된 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 향한 예배의 아름다운 회복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배가 소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죄 중에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의 거울을 어디에 비춰볼까? 예배를 통해서 비춰보시면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은 죄를 지으라고 밀어도 안 갑니다. 근데 예배 빠져도 되지.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예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32절에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자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모양도 흉내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돈을 훔칩니까? 다른 사람을 때립니까? 다른 사람을 욕합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죄성이 발동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구원의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죄를 이겨내고 죄를 물리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